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구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불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이중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명성교회를 한결같은 은혜로 부흥성장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겸손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N과 필리핀 캄보디아 안동 성서병원 C채널 소망교도소 등 기관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고 신원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 위에도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극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만족함의 믿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뉴욕 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를 이분이 보시게 되었는데 한 영국 신사가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를 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롤스로이스 아시죠? 아주 비싸고 좋은 차죠. 그런데 이분이 차를 구매하면서 광고를 봐도 차를 사니까 따라오는 매뉴얼을 봐도 그리고 자동차 자체에도 이 엔진의 마력이 얼마인지를 가르쳐주는 데가 말해주는 것이 전혀 없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의 마력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를 했더니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답변이 오기를 자신의 자동차의 마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이 회사의 방침이다 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산 차였기 때문에 이 신사는 내가 마력을 알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편지를 써서 그 정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 회사로부터 전보가 왔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만 적혀 있었대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충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고 남들과 비교되고 좀 부족하다는 마음도 많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지어 병이 낫기를 구했던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제발 좀 없애달라고 이거 언제까지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젊어서부터 머리가 이제 일찍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남자한테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25살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는데 마침 본인이 29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합니다. 29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역이 뭐 여러 사람들이 개척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 지역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은혜를 받다가 이 교회 와서 등록을 했대요. 근데 처음 갔던 교회는 장로교였는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뛰어나고 프로그램도 좋고 예배당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 권사님이 거기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나이가 얼마인데 너무 젊냐 그랬더니 35이라고. 35 목사님을 보면은 왠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은혜가 안 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뭘 알까 싶어서 물어보기 어려워서 자기가 거기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이 교회로 왔노라고. 그래서 그 권사한테 물었대요. 권사님, 제 나이는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29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5살 목사님은 젊게 느껴지시고 저는 29살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요. 목사님 보면 마음이 푸근해요. 나이가 뭐 들어 보이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 그때 깨달았대요. 이게 이 머리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나는 더 이상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제가 그 목사님이랑 다녀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어디가 저랑 나이가 9살밖에 차이가 안 나시는데 한 번은 저희가 케냐에 같이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부다비에서 같이 1박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한번 우리 두바이에 가보자. 그래서 차를 빌려서 두바이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침 북한 식당이 있었어요. 당시에 10년 전이니까 북한 식당이 있었는데 제가 가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랑 갔는데 그 목사님 아들 전도사랑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랑 9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북한 종업원이 어머 아드님 두 분이랑 같이 오셨습니까? 그때도 이미 목사님은 그게 열등감이 아니셨어요. 막 하하하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안으로는 쓴 눈물을 삼키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 그 열등감을 자랑할 수 있을 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꼭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욥에도 나오는 것이고 이때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매를 맞음과 파선과 강도 당함과 수많은 일들을 당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나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고린도 후서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부끄러움으로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눌립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이가 없어. 내가 장로인데 가난해.
아, 내가 권사인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이걸 늘 우리는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감추면 부끄러움이 되고 드러내면 은혜가 됩니다. 기독교는 약함을 감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약함을 드러내야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구약의 종들도 보면은 다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 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하나님께도 드러내고, 그래야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약함을 보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이 영어에서 뭐 약함을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 weak라고 표현하지 않고 weakness라고 표현하지 않고 vulnerability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긴 하는데요. 이게 약점, 취약점,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점을 다 감추고 있다? 이거는 이런 분들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약점을 싹 다 감추고, 감춘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한 것을 부끄럽고 약하게 생각하고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일부러 드러내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저 여기가 약합니다. 저 여기가 부족합니다 하고 막 손들고 다니면서 말할 필요 없지만, 그것을 막 철저하게 감추고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쉬쉬하고, 이거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리더들이 위험한 리더들이에요. 앞에 서 있는데 완벽해 보인다. 삶이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다 완벽하다. 그거 굉장히 어딘가 감춰진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벗어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결핍, 내가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함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누구나 만족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만족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족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배운 기술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몸에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쓰기도 하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정하고 기도한 걸 3번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뭐 하나님 붙잡고 40일 금식할 때 어쨌든 하여튼 대단한 작정을 하고 기도한 것이 3번일 정도로 이 병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항상 그렇습니다. 응답이 있어야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응답이죠. 병이 나은 것이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멈추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병이 낫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이러한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뭐 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질병을 갖고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주실 때까지는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건 은혜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과 어려움이 처음부터 이게 은혜야 라고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나? 왜 하나님이 저 사역자에겐 건강함과 뭐 머리카락을 많이 주시고 네? 저 사람은 키도 크게 하시고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오게 하시고 집안도 좋은 데 나오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요만큼밖에 안 주셨지? 이거를 처음부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왜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 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결핍의 아픔을 겪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핍의 아픔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임을 깨달았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이 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면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핍과 아픔과 상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결핍의 문제, 약점들,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몸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목소리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별별 게 다 사람들한테 열등감이 되고 약점이 됩니다. 바울처럼 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기도를 통해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걸 보면 또다시 결핍이고 열등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기도로서 여러분이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부분들, 감동받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장애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장애의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장애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주몽재활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지나가면서 주몽재활원에 드나드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 또 휠체어를 타고 지나다니는 아이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보기 좋은 장면들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들을 두면은 평생 같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그 아이와 부모님을 볼 때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우면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드러내면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 넘어선 모습이에요. 그게 이미 뭔가를 그 아이에서부터 넘어선 거죠. 제가 한 번은 아이스크림 가게,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 가게가 이렇게 콜드스톤이라고 해서요, 아이스크림을 섞어서 주는 곳이 힘들어요. 손으로 막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한 자매가 팔이 한쪽이 짧은 자매였어요. 근데 그거로 열심히, 근데 저는 하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야. 여러분, 손이 한쪽이 짧으면 다른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하필이면 손을 갖고 아이스크림 만들어야 하는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자매가 열심히 해서 주는데 제가 참, 이거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결핍에서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결핍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부족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엔진의 마력이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요?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집이 몇 평이 되어야 한다고요? 충분하다고요. 내 차가 얼마나 커져야 한다고요? 충분하다고요. 아이들이 어떻다고요? 충분하다고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충분하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자리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내주어 사신 이 교회,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사랑과 충성으로 교회를 붙잡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예배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짐인 것 같지만 보물인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벽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 새벽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새벽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또 큰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아니 빠져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 좋은 나라로 나아갈지, 하나님,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누구보다도 많은 상실의 아픔을 받은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관계 부처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약점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목사님, 오늘도 또 다른 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수고하실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